바른성경 역대해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가마이며,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고, 구스의 아들은 수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이고,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용사였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 족속이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니 그때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잇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이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니 그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이니 이들이 곧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첩 구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이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이들 모두는 구두라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니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다.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고,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이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이다. 소발의 아들은 알냔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며,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환과 야아간이고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다음과 같다. 보올의 아들은 벨라이니 그의 성읍 이름은 디나바였으며, 벨라가 죽으니 그 뒤를 이어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되었으며, 요밥이 죽으니 그 뒤를 이어 대만 사람 후삼이 왕이 되었으며, 후삼이 죽으니 그 뒤를 이어 부닷의 아들 하닷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을 친 자로서 그의 성읍 이름은 아윗이었으며, 하닷이 죽으니 그 뒤를 이어 바스레가 사람 사물라가 왕이 되었으며, 사물라가 죽으니 그 뒤를 이어 강변 르호봇 사람 사울이 왕이 되었으며, 사울이 죽으니 그 뒤를 이어 악보레의 아들 바알 하난이 왕이 되었다. 바알 하난이 죽으니 그 뒤를 이어 하닷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성읍 이름은 바이였으며, 그의 아내는 마드렛의 딸이자 메사합의 손녀로서 이름은 무헤다벨이었다. 하닷이 죽었다. 에돔 족장은 다음과 같다.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족장들이다.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다음과 같으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니 이 세 명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은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므로 유다의 아들은 모두 5명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5명이며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진멸해야 할 물건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이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였다.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으며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으며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누이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3명이며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을 통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자가 그에게 훌을 낳았다.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그 여자가 헤스론에게 수굽을 낳았고 수굽은 야일을 낳았으며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성읍 23개를 차지하였다.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마을들과 그낫과 그 주변 마을 60개를 빼앗았고 그들이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에게 아수를 낳았는데 아수는 두고아의 아버지다. 헤스론의 맏아들인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다. 여라무엘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아다라로서 오남의 어머니였다. 여라무엘의 맏아들인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며 오남의 아들은 삼메와 야다이고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는 이름이 아비하일인데 아비술에게 아반과 몰릿을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인데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으며 아비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며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메의 동생인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인데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이니 이들은 여라무엘의 자손이다. 세산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세산에게 이집트 사람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야르하이다. 세산이 자기 딸을 종 야르하에게 아내로 주니 그 여자가 야르하에게 아떼를 낳았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랏은 오벳을 낳았으며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으며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으며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으며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동생 갈렙의 아들들 중 맏아들은 십의 아버지 메사이고 그 아들은 헤브론의 아버지 마레사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 그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메를 낳았다.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고 마온의 벳술의 아버지이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다.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함이다.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다. 또 그 여자가 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아를 낳았다. 갈렙의 딸은 악사이다. 갈렙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베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다.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마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니 이들에게서 소라 족속과 에스다올 족속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로 벳 요압과 마하나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이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속들은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들은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다.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으니 맏아들은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이고 둘째는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이며 셋째는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고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이며 다섯째는 아비달이 낳은 스바랴이고 여섯째는 그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이드르암이다. 이 여섯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음과 같으니 시므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가 낳았으며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벨렛과 노가와 데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 있으니 이 9명도 모두 다윗의 아들들이며 그 외에도 그들의 누이 다말과 첩들의 아들들이 있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며 그 아들은 아비야이고 그 아들은 아사이며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고 그 아들은 요람이며 그 아들은 아하시야이고 그 아들은 요아스이며 그 아들은 아마샤이고 그 아들은 아샤라이며 그 아들은 요담이고 그 아들은 아하스이며 그 아들은 히스기야이고 그 아들은 므낫세이며 그 아들은 아몬이고 그 아들은 요시야이다.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요고냐와 시드기야이다. 사로잡혀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이다. 부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고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들의 누이 슬로밋이며 그 외에도 5명이 있으니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다아와 유삽헤셋이다.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이며 르바야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 있었다.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이며 스마야의 아들은 6명으로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이다. 느아랴의 아들은 3명으로 엘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이며 엘료에네의 아들은 7명으로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이다. 4장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았고 야앗은 야후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들은 소라 족속이다. 에담 조상의 자손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과 이파스이며 그들의 누이 이름은 하술 렐보니이다.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 있으니 이들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들이며 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다. 두고아의 아버지 아술에게는 헬라와 나하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나하라가 그에게 아홉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 다리를 낳았으니 이들은 나하라의 아들들이며 헬라의 아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를 낳았으며 하룸의 아들 아이엘 족속도 낳았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내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께서 제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어 제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수아 형제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이며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가 사람이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며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다.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게하라시미의 조상인 요압을 낳았는데 그들은 기술공이었다.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의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고 엘라의 아들들과 그나스가 있었으며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가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는데 이들은 메렛이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었다. 또 그 아내 여후디아가 그돌의 아버지 예렉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사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이다. 시몬의 아들은 암놈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다.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다. 유다의 아들인 셀라의 아들들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고운 배를 짜는 자의 집 족속 곧 아스베야의 집과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시랍과 야수비 네헴이니 이것은 옛 기록에 의한 것이다. 그들은 느다임과 그데라에 사는 옹기장이었으며 왕의 일을 위해 거기서 왕과 함께 살았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며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 아들은 밉삼이며 그 아들은 스마이고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며 그 아들은 사꿀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다.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다. 시므온 자손이 살던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이곳들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의 성읍이었다. 또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도 그들의 것이었다. 이 성읍들 주변에 마을들이 바알까지 뻗어 있었으니 이곳들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각각 그들의 족보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후가 있으니 예후는 요시비야의 아들이고 스라야의 손자이며 아시엘의 증손이다.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이아와 시사가 있으니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고 알론의 손자이며 여다야의 증손이고 시무리의 현손이며 스마야의 오대손이니 이들이 그 족속의 지도자로 등록된 사람들인데 그 가문들이 크게 번성하였다. 그들이 자신들의 양떼를 위해 목장을 구하러 골짜기의 동쪽 그돌 어기까지 옮겨가서 기름지고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은 매우 넓고 조용하여 평화로웠으며 이전부터 함의 자손이 살고 있었다. 명부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과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들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날까지 거기서 살고 있으니 이는 거기에 그들의 양떼를 위한 목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서 500명이 이시야 아들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세이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오늘날까지 거기서 살고 있었다. 5장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맏아들이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넘어갔으므로 족보의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유다가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주권자가 나왔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이고 그 아들은 곡이며 그 아들은 시므이고 그 아들은 미가이다. 그 아들은 르아야이고 그 아들은 바알이며 그 아들은 부에라인데 그는 루벤 지파의 지도자로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갔다. 그들의 족속에 따라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는 우두머리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인데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고 세마의 손자이며 요엘의 증손이다. 그가 아로엘에 살며 루보와 바알몬에까지 이르렀으며 또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광야 어귀에 걸쳐 살았는데 이는 그들의 가축이 길르앗 땅에서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사울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들과 싸워 물리치고 길르앗 동쪽의 모든 지역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갓자손들은 루벤의 자손들과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살며 살루가에까지 이르렀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었고 그 다음은 사밤과 야네 그리고 바산에 사는 사밧이었으며 그들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로 7명이었으니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인데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로서 야로아의 손자이며 길르앗의 증손 미가엘의 현손 여시세의 5대손 야도의 6대손 스부의 7대손이었다. 또 군이의 손자이며 압디엘의 아들인 아히가 이들 가문의 족장이었다. 이들은 바산 길르앗과 그 주변 마을들과 사론의 모든 들에 살며 그 사방 접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모두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다. 루벤 자손과 각 사람과 므낫세 절반 지파의 용사들 중에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 곧 싸움에 익숙하여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44,760명이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갈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들의 손에 넘겨졌으니 이는 그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적의 가축들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고 사람은 10만 명을 사로잡았으며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포로가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므낫세 절반 지파의 자손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살았다. 그 가문의 우두머리는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었으니 이들은 용사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며 그 가문의 족장들이었다. 그들이 그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망시킨 그 땅 백성의 신들을 따라 행음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불의 마음과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부추기시니 그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옮겨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였다. 6장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며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으며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았으며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았으며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으며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으며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았으며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으며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으며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았으며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 여호사닥도 잡혀갔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고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말리와 무시니 이들이 그 조상에 따른 레위의 족속들이다. 게르손에게 아들 림니가 있었으니 그 아들은 야하시고 그 아들은 신마이며 그 아들은 요아이고 그 아들은 이또이며 그 아들은 세라이고 그 아들은 여아드레이다. 그앗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이며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며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며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우리엘이며 그 아들은 우시아이고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다. 엘가나의 자손은 다음과 같으니 그의 아들은 소베이고 그 아들은 나하시며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요함이며 그 아들은 엘가나이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이 요엘이고 둘째가 아비아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말리이고 그 아들은 림니이며 그 아들은 시므이고 그 아들은 우사이며 그 아들은 시므아이고 그 아들은 학기야이며 그 아들은 아사야이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위해 다윗이 세운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성막 곧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로 봉사하되 규정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아들은 이와 같다. 그앗 자손 중에서 헤만은 찬송하는 자로서 요엘의 아들이며 사무엘의 손자이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호함의 아들이며 요호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다.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며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아마스의 아들이다.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며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다.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고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며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다.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고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며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고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아삽은 베레갸의 아들이고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다.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하세아의 아들이며 바하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다.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며 세라는 야다야의 아들이다.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며 심마는 시므의 아들이다.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고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며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다. 무라리의 자손 중 왼쪽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들의 형제 에단이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며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다.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고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며 아마시아는 hil기야의 아들이다. hil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며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다.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고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며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 아론과 그 자손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제사드리며 분향하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과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그 아들은 비느하스이며 그 아들은 아비수아이고 그 아들은 붓기이며 그 아들은 우시이고 그 아들은 스라히아이며 그 아들은 무라요시고 그 아들은 아마리아이며 그 아들은 아히두비고 그 아들은 사독이며 그 아들은 아히마하스이다. 그들이 차지하여 거주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자손 곧 그아 족속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주변 들판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그 성읍에 딸린 밭과 주변 마을을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는데 헤브론과 림나와 그 들판과 얏딜과 에스드모와 그 들판과 힐렌과 그 들판과 드빌과 그 들판과 아산과 그 들판과 베세메스와 그 들판을 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로부터 게바와 그 들판과 알레멧과 그 들판과 아나돗과 그 들판을 받았으니 그 족속이 얻은 성읍들이 모두 13개이다. 그아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곧 므낫세 절반 지파의 족속들의 성읍 10개를 제비 뽑아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에 따라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성읍 13개를 주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에 따라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성읍 12개를 재뽑아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성읍들과 그 들판을 레위 자손에게 주었으며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로부터 위에서 이름을 언급한 이 성읍들을 재뽑아 주었다. 그아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성읍들을 얻어 그들의 거주지로 삼았다.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김과 그 들판과 게셀과 그 들판과 용마함과 그 들판과 베토론과 그 들판과 아얄론과 그 들판과 가드림몬과 그 들판을 주었다. 또 그아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절반 지파로부터 아넬과 그 들판과 빌람과 그 들판을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절반 지파로부터 바산의 골란과 그 들판과 아스다롯과 그 들판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로부터 게데스와 그 들판과 다브랏과 그 들판과 라못과 그 들판과 아넴과 그 들판을 주었고 아셀 지파로부터 마살과 그 들판과 압돈과 그 들판과 후곡과 그 들판과 르홉과 그 들판을 주었으며 납달리 지파로부터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들판과 함몬몬과 그 들판과 기랴다임과 그 들판을 주었다.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로부터 림모노와 그 들판과 다볼과 그 들판을 주었고 또 여리고의 요단 건너편 곧 요단 동쪽에 루벤 지파로부터 광야의 베셀과 그 들판과 야사와 그 들판과 그데못과 그 들판과 메밧과 그 들판을 주었고 또 갓 지파로부터 길르앗의 라못과 그 들판과 마하나임과 그 들판과 헤스본과 그 들판과 야셀과 그 들판을 주었다. 7장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이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이삼과 스무엘이니 이들은 그 아버지 돌라 가문의 우두머리며 대대로 용사들이었는데 그들의 수가 다윗 때에는 22,600명이었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이며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이며 이 5사람이 모두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과 함께한 자는 그 족보와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36,000명이나 되었으니 이는 그들에게 아내와 자식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사갈의 모든 족속에 속한 그들의 형제들은 큰 용사들이었으며 그 족보에 오른 사람은 모두 87,000명이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야엘 이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이며 이 5사람이 모두 그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큰 용사들이었다. 그 족보에 오른 사람은 22,034명이었다.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이들이 모두 베겔의 아들이며 또 모두 가문의 우두머리이고 큰 용사들이었다. 그 족보에 오른 사람은 22,000명이었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고 비란의 아들은 여호수아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 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들은 모두 여디아엘의 아들들로서 가문의 우두머리로 큰 용사들이었으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17,200명이었다.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훈빔이고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인데 이들은 비라의 손자이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 처가 낳은 아스리엘과 그의 첩 아람 여자가 낳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마아가라는 이름을 가진 훗빔과 순빔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인데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으며 그 동생의 이름은 세레스이고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자손인데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며 므낫세의 손자이다.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김과 리키와 아니아함이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렛이며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엘르아다이며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사밧이며 그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에셀과 엘르앗이 있다. 그 땅에 원 주민 가드 사람이 이들을 죽였는데 이는 그들이 가드 사람들의 가축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자 그의 형제들이 와서 위로하였다.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고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에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이름을 브리아라고 불렀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인데 이 여자가 아래와 위에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를 세웠다.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고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며 그 아들은 다한이고 그 아들은 라단이며 그 아들은 암미우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며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마을들과 동쪽의 나란과 서쪽의 게셀과 그 마을들과 또 세김과 그 마을들과 아사와 그 마을까지였으며 또 므낫세 자손의 경계 근처의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와 그 마을들과 돌과 그 마을들이었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러한 곳들에 살았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이며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인데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고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왓인데 이들은 야블렛의 아들들이다.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며 그의 형제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며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이며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이며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들은 모두 아셀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며 선별된 큰 용사들이었고 으뜸가는 지도자들이었다. 전쟁에 나갈 군사로서 그 족보에 오른 사람의 수는 26,000명이었다. 8장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브반과 후람이다. 에웃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마나앗으로 사로잡혀간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들이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다. 게라가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임과 여호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들은 우두머리들이며 그의 아들들이다. 또 그가 후심에게서 아비둠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мет인데 그가 오노와 롯과 그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가 있으니 이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들로서 가드 주민을 쫓아냈다.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다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부리아의 아들들이다. 스바다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과 엘바알의 아들들이다.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랏은 시무이의 아들들이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사삭의 아들들이다.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여로함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각 가문의 우두머리였으며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고 장자는 압돈이며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다. 미글로는 시므아를 낳았으니 이들은 그 형제들과 이웃하여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다.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았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윗과 시므리를 낳았으며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며 그 아들은 아셀이고 아셀에게는 아들이 6명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다. 이들이 모두 아셀의 아들들이다. 그아와 에색의 아들은 맏아들이 울람이며 둘째는 여우스이고 셋째는 엘리벨렛이다. 울람의 아들들은 큰 용사들이며 활을 잘 쏘는 자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니 이들은 모두 베냐민 자손이다. 9장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족보에 올랐으며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었다. 유다는 그들의 죄 때문에 바빌로니아로 사로잡혀 갔다. 제일 먼저 자기 성읍에 있던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일부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가 있었으니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고 오므리의 손자이며 이므리의 증손이고 바니의 현손이다. 실로 사람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며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 있었다.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수누아의 증손이고 호다위아의 손자이며 무술람의 아들인 살루가 있었다. 또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와 이브나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과 그 형제들이 있었다. 그 족보에 오른 자가 956명이며 모두 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무술람의 손자이며 사독의 증손이고 무라요의 현손이며 아이두베의 5대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또 아데야가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바술의 손자이며 말기야의 증손이다. 또 마아세도 있었으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고 야세라의 손자이며 무술람의 증손이고 무살레밋의 현손이며 임멜의 5대손이다. 또 그들의 친족이 있었으니 그들은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다.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유능한 사람이 모두 1760명이었다. 레위 사람 중에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가 있었으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고 아스리감의 손자이며 하사바의 증손이다.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도 있었으니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이고 시그리의 손자이며 아삽의 증손이다. 또 오바댜가 있었으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고 갈랄의 손자이며 여두둔의 증손이다. 또 베레가도 있었으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고 엘가나의 손자이며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살았다. 문지기는 살롬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형제들이었으니 살롬이 우두머리였다.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 진영의 문지기였다. 고라의 증손이고 에비아삽의 손자이며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 가문의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은 성막에서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 조상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아 그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이전에 그들의 책임자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의 문지기였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니 그들은 마을별로 그 족보에 기록되었으며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겼다. 그리하여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문지기들로서 여호와의 집 곧 성막 문을 지켰다. 이 문지기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으며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이 7일마다 와서 함께하였다. 네이 사람인 수문장 4명은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전의 방들과 창고들을 맡았는데 그들에게 경비의 임무와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전 주위에서 유숙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데 사용할 기구들을 맡았으니 이는 그것들을 수요대로 들여오고 수요대로 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구들과 성소의 모든 기구와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료를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서 어떤 이는 향료로 향기름을 만들었고 레위 사람 가운데 마띠다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로서 철판에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빵 차리는 일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로서 골방에 살면서 밤낮 그 일에만 전념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였고 예루살렘에 살았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이들은 그 형제들을 마주보며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릿바알이며 무릿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잇과 시므리를 낳았으며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며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는 아들 6명이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곧 아스리감과 보르구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인데 이들은 아셀의 아들들이다. 10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사울을 향한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발견하였고 그 활 쏘는 자들이 사울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하였으나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너무 겁이 나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사울이 자신의 칼을 잡고 그 위에 엎어졌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살았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당한 자들을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그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사울의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다.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모두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들의 뼈를 그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 지내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희는 왕의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입하게 한 분은 왕이셨습니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사무엘을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는데 그 땅의 주민은 여부스 사람들이었다.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하였다.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들을 먼저 치는 자가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될 것이다 하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사람들이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로부터 그 둘레 모든 곳에 성을 쌓았고 요압이 성의 나머지 부분을 복구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용맹을 발휘하여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웠다. 다윗에게 있던 용사들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니 그가 자기의 창을 들어서 단번에 300명을 죽였다.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그는 3명의 용사 중 하나였으며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그곳에 모여들었다. 그곳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할 때 그들이 그 밭 한가운데 서서 그곳을 지키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 30명의 우두머리들 중 3사람이 바위를 타고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갈 때 블레셋 군대에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히 소원하며 말하기를 누가 나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느냐 하니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뚫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시여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하고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3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3명 중 우두머리였다. 그가 자기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중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가 두 번째 3명 중에서 가장 존귀하여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첫 번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갑스엘 출신의 용사로서 많은 공을 세웠으니 모압 사람 아리엘의 아들 2를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5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었고 손에 있는 창은 배틀채에 같았다. 분하야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에게 내려가서 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하였으므로 그 용사 3명 중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그 30명보다 존귀하였으나 처음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시위대를 맡겼다. 또 군사들 가운데 용사들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드도바 사람 마하레와 드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루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밉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든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족속 시사의 아들로서 루벤 족속의 우두머리인 아다나와 그와 함께한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요리베와 요사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다.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 때문에 시글락에 숨어 있는 동안 그에게 온 사람들이 다음과 같으니 그들은 용사로서 전쟁을 돕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활로 부장하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무린 맷돌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들이었으며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었다.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기브아 사람 스마의 아들이다. 또 아스마웨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30명 가운데 용사이며 30명을 이끄는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와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인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과 그돌 사람 요함의 아들들인 요엘라와 스바다가 있었다. 갓 사람들 가운데 광야의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용사들이며 전쟁에 능숙한 전사들로서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산사슴과 같았다.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댜이며 셋째는 엘리압이고 넷째는 미스만나이며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여섯째는 아떼이며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여덟째는 요하난이며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열째는 예레미야이며 열한째는 막반네였다. 이 갓 자손들이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어 가장 작은 자는 100명을 거느리고 가장 큰 자는 1000명을 거느렸다. 이들은 요단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치는 첫째 달에 강물을 건너가 골짜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사람들이 요새로 다윗을 찾아오니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기를 만일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하려고 왔다면 내 마음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겠지만 내 손에 불의함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속여 내 원수들에게 넘기려 한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시기를 바라오라고 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세를 두르시니 그가 말하기를 다윗이여 저희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시여 저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니 당신도 평안하시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영접하여 군대의 우두머리들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사울과 전쟁을 하려 했으나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으니 이는 블레셋 군주들이 의논한 다음 그가 자기 주인인 사울에게로 넘어가면 우리 머리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글락에 갔을 때 므낫세 지파에게서 그에게 넘어온 사람들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였으니 그들은 므낫세의 천부장들이었고 모두 능력 있는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으며 그들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되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날마다 그에게 모여들어 마치 하나님의 군대같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려고 전쟁을 준비한 군대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전쟁을 준비한 사람이 6,800명이었으며 시므온 자손 중에서 전쟁을 나갈 힘센 용사가 7,100명이었다. 레위 자손 중에서는 4,600명이었으며 아론의 집 지도자인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사람이 3,700명이었고 또 젊고 힘센 용사 사독과 그 가문의 사령관들이 22명이었었다.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아직도 다수가 사울의 집을 따랐으나 그 중에서 나아온 사람이 3,000명이었다. 에브라임 자손 중 그 가문에서
잘 알려진 힘센 용사가 2만 800명이었으며 므낫세 절반 지파 중에 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도록 이름이 지명된 자들이 18,000명이었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200명이었으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전쟁 무기를 가지고 전투를 준비하여 출전할 수 있는 자가 5만 명이었었는데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열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었다. 납달리 중에서는 사령관이 1,000명이고 방패와 창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한 자가 3만 7천 명이었으며 단 중에서 전투를 준비한 자가 2만 8,600명이었으며 아셀 중에서 전투를 준비하여 출전할 수 있는 자가 4만 명이었고 요단 저쪽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지파의 절반 중에서 모든 전쟁 무기로 무장한 자가 12만 명이었다. 전열을 가다듬은 이 모든 군사들이 전심으로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모두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다. 그들의 형제가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한 그들의 근처에 있던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와 음식을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빵과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들판이 있는 그들의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물어본 적이 없었다. 온 백성의 눈에 이 일이 오름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으로 올라갔으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올라올 때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으며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심벌주와 나팔로 연주하며 기뻐하였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는데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여 그를 치시니 그가 곧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으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그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게로 오게 할 것인가 하고 다윗이 궤를 그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니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백향목과 석수와 묵스를 보내어 그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얻어 자녀를 더 낳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아 올라오니 다윗이 이를 듣고 그에게 대항하러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침략하니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으므로 그들이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다.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신 것 같이 내 손을 통해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그것들을 불태우라고 명령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략하였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들을 쫓아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우회하여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공격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나가서 싸워라. 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겠다 하셨으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쳤다.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며 장막을 치고 말하기를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궤를 매며 영원히 그분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였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그가 마련한 곳으로 올리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으며 또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니 그아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우리엘과 그 형제 120명이고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아사야와 그 형제 220명이며 게르손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요엘과 그 형제 130명이었다. 엘리사반 자손 중에는 지휘관 스마야와 그 형제 200명이고 헤브론 자손 중에는 지휘관 엘리엘과 그 형제 80명이며 우시엘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암미나답과 그 형제 120명이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너희와 너희 형제들이 몸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하는 곳으로 올려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아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데 이는 우리가 법도에 따라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올리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채로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악기들 곧 비파와 수금과 심벌주를 크게 연주하며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하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세돔과 여히엘을 세웠으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심벌주를 치는 자들이었다.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하세야와 브니아는 알라못에 맞추어 비파를 연주하였고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야는 스미닛에 맞추어 수금을 연주하였으며 레위 사람의 지휘관 그나냐는 소리에 소질이 있었으므로 찬양을 지도하였다.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를 지키는 문직이었으며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였고 오벨에돔과 여히야는 궤를 지키는 문직이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벨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리려고 기쁘게 그리로 갔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과 수장 7으로 제사를 드렸다. 다윗과 궤를 맨 모든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찬양대 지휘자 그나냐가 가는 배로 만든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고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신번주를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16장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 다윗이 그 궤를 위하여 쳐놓은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으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 남녀에게 각각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는데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벨에돔과 여이엘이 이었으니 이들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아삽은 심벌주로 소리를 냈으며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의 손으로 먼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하신 일을 백성들 가운데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여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 자손아, 그분께서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판결이 온 땅에 있다. 너희는 그분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사에게 하신 맹세이고 야곱에게 세우신 규례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유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가 매우 적고 그 땅에서 나그네였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백성에게로 떠돌아 다녔으나 여호와께서 아무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왕들을 꾸짖으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마라 하셨다. 땅아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여라. 그분의 영광을 민족들 중에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하고 모든 신보다 더 경외하여라. 백성들의 모든 신을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권능과 기쁨이 그 초소에 있다. 백성들의 족속들아 여호와께 돌려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라.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민족들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아 외쳐라. 밭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때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할 것이다. 이는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하여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소서. 그러자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그곳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무르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인물을 따라 항상 섬기게 하였고 오벨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벨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나머지 사람들도 여호와의 인애가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과 심벌주와 하나님께 노래하기 위한 악기들을 큰 소리로 연주하게 하였으며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살 때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이 장막과 저 장막에 또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다.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라도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너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으며 내 모든 적들을 내가 내 앞에서 끊어버렸다.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을 것이며 그들이 자기 초소에서 살며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고 악한 자들이 이전처럼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전에 내가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내 모든 적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겠다. 이제 내가 내게 선언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내 날들이 다하여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면 내가 내 아들 중에서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굳게 세워주겠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며 내가 나의 인애를 내 앞에 있던 자에게서는 빼앗았지만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울 것이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과 계시대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말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미래의 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저를 존귀한 자로 보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하셨으니 이 다윗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 큰 일을 이루시고 그 모든 큰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저희 귀로 들은 대로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구속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시어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과 종의 집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확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주님의 이름이 굳게 서고 영원히 높여지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곧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이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종의 귀에 들려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시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이어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마을들을 빼앗았다. 또 모압을 쳤으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굳히려 할 때 다윗이 하마까지 이르러 그를 치고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병거의 말은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오니 다윗이 그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마스쿠스의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으며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갖고 있던 금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아 왔으며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다. 한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무난하게 하고 그가 하닷에셀과 싸워 쳐부순 것을 축하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닷에셀과 도우가 자주 전쟁하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금과 은과 놋으로 된 온갖 그릇들이 있으니 다윗 왕이 그것들도 역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종족들로부터 가져온 은금과 함께 여호와께 바쳤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임으로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으며 에돔 사람이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에게 공평과 정의를 베풀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 되었으며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관할하였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하고 사신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 조문하게 하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가서 조문하였다. 암몬 자손의 장관들이 하눈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고 그 신하들이 왕께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자른 다음 돌려보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신들이 당한 일을 보고하였다. 그 사신들이 매우 부끄러워하였으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이하러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와라 하였다.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일을 한 줄 깨달았다. 하눈과 암몬 자손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어 병거와 기마병을 싹 내었으니 그들이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백성을 고용하였다.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고 암몬 자손도 싸우려고 그들의 성읍에서 모여들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들의 모든 군대를 보내니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도우러 온 왕들은 각자 들에 있었다. 요압이 자기 앞뒤로 적이 진친 곳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선발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또 선발하여 아람 사람들과 맞서서 진을 치게 하였다. 또 그가 백성의 나머지를 그의 아우 아비새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이 암몬 자손과 맞서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요압이 말하기를 만일 아람 사람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강하여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강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고 요압과 그 백성이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암몬 자손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니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사신들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 앞에 나왔다. 다윗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쳤으며 다윗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진을 치자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웠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고 다윗이 아람 사람들을 죽였는데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도 죽였다. 하닷에셀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다윗과 화친한 후 그를 섬기니 그 이후로 아람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가서 라빠를 포위하였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니 다윗이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그것을 달아 보았는데 무게가 금 한 달란트였으며 거기에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이 그것을 머리에 썼고 또 그 성읍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으며 그 성에 있던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토끼질을 하게 하였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서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후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의 아들 중에서 10배를 쳐 죽이자 그들이 항복하였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있을 때 그곳에 키가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씩 모두 24이었으며 그도 거인의 아들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은 가드에 있는 거인에게서 태어났으나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멸망하였다. 21장.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고 내게 돌아와서 그 수를 보고하여라 하였다.
요압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주 왕이시여 그들이 모두 내 주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게 하라 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나 요압을 향한 왕의 명령이 완강하였으므로 요압이 나가서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었고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다. 그러나 요압이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조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었으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이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간구하니 주님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매우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윗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제시하겠으니 내가 스스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게 시행하겠다 하셨으므로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하여라. 3년간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석 달간 내 대적에게 패하여 그 대적의 칼에 쫓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돌아서 여호와의 천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제가 저를 보내신 분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제 결정하십시오 하니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큰 공경에 처하였다. 여호와의 궁율이 매우 크시니 내가 주님의 손에 떨어지더라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7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멸망시키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재앙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뽑아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다윗과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말하기를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한 것은 제가 아닙니까? 바로 제가 죄를 짓고 큰 악을 행한 자입니다. 이 양부리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발 주님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한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갔다.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아서서 천사를 보고는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는데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내다보고 있다가 다윗인 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이 타작마당을 내게 넘겨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제단을 쌓을 것이니 충분한 값을 받고 그것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칠 것이다 하므로 오르난이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그냥 가지십시오.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손은 번제물로 타작 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곡식제물로 모두 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치르고 사겠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 내 물건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마당을 위하여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천사에게 명령하시니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다. 22장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이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고 이곳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였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류민들을 모으게 하고 석공을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들을 다듬게 하였으며 다윗이 또 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였다. 또 그가 백향목을 셀 수 없이 많이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운반해 왔기 때문이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매우 웅장하여 온 세상에 명성과 영광을 나타내야 하므로 이제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겠다 하고 죽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였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며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들을 치렀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마라. 보아라, 한 아들이 내게서 태어날 것이니 그는 평안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로 사방 모든 대적들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여라. 내가 그의 생전에 평화와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니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워 주겠다라고 하셨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부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바란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보아라,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너무 많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놋과 철을 준비하고 또 목재와 석재도 준비하였으나 내가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또 내게는 일꾼들 곧 채석공과 석공과 목수와 각종 일에 능숙한 모든 기술자들이 많이 있고 금과 은과 놋과 철이 셀 수도 없이 많으니 일어나 일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주께서 사방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붙여서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너희는 마음과 목숨을 바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구하고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며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와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들여놓아라 하였다. 23장 다윗이 늙고 나이 많아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30세 이상 된 레위 사람의 수를 세니 남자의 수가 모두 3만 8천 명이었다.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맡은 자이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며 4천 명은 문지기이고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었다. 다윗이 레위의 자손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의 반열로 나누었다. 게르손에게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었다.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힐엘과 세담과 요엘 셋이며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난 셋이니 이들은 라단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다.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부리아로서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다. 야핫은 우두머리였고 그 다음은 시사였다. 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종족으로 간주되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스론과 우시엘 4명이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였다. 아론은 가장 거룩한 일을 맡도록 구별되었으니 그와 그의 후손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다.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으니 게르솜의 아들 중에서는 수부엘이 우두머리였고 엘리에셀의 아들 중에서는 르하비아가 우두머리였으며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으나 르하바에게는 아들이 매우 많았다. 이스알의 아들 중에서는 슬로밋이 우두머리였으며 헤르본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었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족장 미가와 둘째 이시아였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였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였으며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남기고 죽었으므로 그 딸들에게 그 형제 기스의 아들들이 장가들었다.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3명이었다. 이들은 그 가문별로 수를 세워 이름이 기록된
레위 자손으로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었다.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윗의 유언대로 20세 이상 된 레위 자손의 수를 세웠으니 그들의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전과 뜰과 방들과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성결케 하는 일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었으며 차려 놓는 빵과 곡식제를 위한 고운 가루와 누룩 없는 전병을 준비하고 철판에 굽는 것과 튀기는 것과 저울에 달고 치수를 재는 모든 일이었다. 또 아침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들에게 명령하신 법도에 따라 정한 수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렸으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들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섬겼다. 24장 아론 자손의 반열은 다음과 같았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였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에게 섬기는 직무를 나누어 맡겼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나온 우두머리들이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보다 많으므로 엘르아살 자손을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16 우두머리로 그리고 이다말 자손을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8 우두머리로 나누었다. 성소의 일을 지휘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지휘하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비를 뽑아 직무를 공평하게 나누었다. 레위 사람 중에서 서기관 느다넬의 아들 스마야가 왕과 지휘관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엘르아살의 자손을 위해 한 집안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을 위해 또 한 집안을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요야림이고 둘째는 여다야이며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스오림이며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이며 일곱째는 학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이며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이며 열한째는 엘리아십이고 열두째는 야김이며 열셋째는 훗바이고 열넷째는 예세부압이며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임멜이며 열일곱째는 헤셀이고 헤실이고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이며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이고 스무째는 여헤스겔이며 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두째는 가물이며 스물셋째는 들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법도에 따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봉사한 직무가 이와 같았다. 레위 자손 중에서 나머지는 다음과 같았다. 아므라함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고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이며 르하베아에게는 그 아들 중에서 이시아가 우두머리였다. 이스할에게는 슬로못이 있었고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핫이 있었고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었고 우시엘의 아들 미가였고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 있었으며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였고 이시아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가 있었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였고 야하시아의 아들은 분노였으며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었고 마홀리에게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었다. 기스에게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 있었다.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들은 그 가문에 따른 레위 자손이었다. 이들도 역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디의 가문이든지 막내 가문이든지 공평하게 뽑았다. 25장 다윗과 군사령관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을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심벌주를 가지고 예언하는 자들로 봉사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를 맡은 자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 중에서는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도를 받아 왕의 명령대로 예언하였다. 여두둔에게는 그의 아들들은 그달랴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베아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이들이 수금을 가지고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도둔의 지도를 받아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헤만에게는 그의 아들들은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다냐와 하니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암 디에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미아시오시니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들로서 나팔을 부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헤만에게 아들 14과 딸 3을 주었으니 아들이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 심벌주와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다. 아삽과 여도둔과 헤만과 왕이 수하였었다.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의 노래를 배워 능숙한 사람의 수가 모두 288명이었으며 그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차별 없이 제비를 뽑아 책임을 맡았다. 첫 번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 가문의 요셉이었고 두 번째는 그달랴이니 그와 그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이 12명이었다. 세 번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고 네 번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며 다섯 번째는 느다냐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고 여섯 번째는 붓기야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며 일곱 번째는 여사렐라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고 여덟 번째는 여사야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며 아홉 번째는 마따냐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고 열 번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며 11번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고 12번째는 하사바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며 13번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고 14번째는 마띠디아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며 15번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고 16번째는 하나냐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며 17번째는 요스부 가사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고 18번째는 하나니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며 19번째는 말로디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고 20번째는 엘리아다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며 21번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고 22번째는 깃달디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며 23번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고 24번째는 로암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명이었다. 26장 문지기의 반열은 다음과 같았다.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서 고레의 아들은 무셀레마이고 무셀레마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다의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요호에네였다. 오베레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이처럼 복을 주셨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유능한 용사였으며 그들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였다. 스마야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었으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이들은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이며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유능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으로서 직무에 능하였으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사람은 62명이었으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도 유능한 자들이었다.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시므리였으며 시므리는 본래 첫째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맏아들로 삼았다. 둘째는 힐기야이고 셋째는 드발리아이며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과 그 형제들은 모두 13사람이었다. 이들은 문지기 반열의 우두머리들로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직무를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 구별 없이 동등하게 가문에 따라 제비를 뽑아 각 대문을 지켰으니 셀레마는 동쪽에 제비를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좋은 자인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의 제비가 북쪽에 뽑혔고 오베레돔은 남쪽에 뽑혔으며 그의 아들은 창고에 뽑혔다.
순빔과 호사는 서쪽에 뽑혀 올라가는 큰 길가에 있는 살레겟 문 옆에서 서로 마주보며 지켰으니 동쪽에 레이 사람 6명, 북쪽에 매일 4명, 남쪽에 매일 4명, 창고에 2명씩이며 서쪽 회랑 큰 길에 4명, 뜰에 2명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 중 문지기의 반열이었다. 레이 사람 중에서 아히야는 하나님의 성전 창고와 성물 창고를 맡았고 라단의 자손은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고 라단 가문의 우두머리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리이다. 여이엘리의 사람 스담과 그의 형제 요엘이 여호와의 성전 창고를 맡았다. 아므란 자손과 아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서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창고를 맡았으며 그의 형제 엘리에셀에게는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 있었으며 그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이 모든 성물을 맡았으니 이 성물들은 다윗 왕과 우두머리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사령관들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었다.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거룩하게 구별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형제가 관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이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이 되었다.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하사바를 비롯한 유능한 그의 형제 1700명이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되어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가문에 따라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제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유능한 용사들을 찾아내었다. 그의 형제 2700명은 유능한 사람들이며 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전반을 감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27장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수대로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 반열에 부과된 모든 일을 위해 1년 내내 매달 들어가고 나왔는데 각 반열에 든 사람이 24,000명씩이었다. 첫째 달 첫 반열의 책임자는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었고 그의 반열에 24,000명이 있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을 맡은 모든 군대 지휘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둘째 달 반열의 책임자는 아우아 사람 도대였고 그의 반열 중에서 미글롯이 지휘관이 되었으니 그의 반열에는 24,000명이 있었다. 셋째 달 세 번째 군 지휘관은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였고 그의 반열에 24,000명이 있었다. 이 분하야는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그 30명을 거느렸고 그의 반열에 아들 암미사밧이 있었다. 넷째 달 네 번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었고 그 다음은 그 아들 스바다였으니 그의 반열에 24,000명이 있었다. 다섯째 달 다섯 번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삼후시였고 그의 반열에 24,000명이 있었다. 여섯째 달 여섯 번째 지휘관은 두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였고 그의 반열에 24,000명이 있었다. 일곱째 달 일곱 번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였고 그의 반열에 24,000명이 있었다. 여덟째 달 여덟 번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프기였고 그의 반열에 24,000명이 있었다. 아홉째 달 아홉 번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었고 그의 반열에 24,000명이 있었다. 열째 달 열 번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알이었고 그의 반열에 24,000명이 있었다. 열한째 달 열한 번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였고 그의 반열에 24,000명이 있었다. 열두째 달 열두 번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였고 그의 반열에 24,000명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았다. 루벤 지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이며 레이 지파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이고 아론 지파는 사독이며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고 스불론 지파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못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며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스갈의 아들 이또이고 베냐민 지파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며 단지파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다. 다윗이 20세 이하는 그들의 명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일 때문에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였으므로 마치지 못하였고 조사한 숫자를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창고를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서읍과 마을과 요새의 창고를 맡았고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땅을 경작하여 반이라는 농부를 관리하였으며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를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창고들을 맡았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셰필라의 올리브 나무와 시카모 나무를 관리하였고 요아스는 기름 창고들을 관리하였다.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기르는 소떼를 관리하였고 아들네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으며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르노 사람 예드아는 나귀를 맡았으며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이들은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사리의 밝은 인물로서 좋은 자이자 서기관이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의 아들들을 수행했다. 아이도벨은 왕의 좋은 자이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이며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사령관이 되었다.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 곧 각 지파의 지휘관들과 왕을 섬기는 반열의 지휘관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그 아들들의 모든 재산과 가축들을 관리하는 자들과 궁중 관리들과 무사들과 모든 유능한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다윗 왕이 일어서서 말하였다.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 받침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마음 먹고 그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의 사람이어서 피를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온 집에서 나를 택하셔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유다를 택하여 주권자로 삼으시고 유다 지파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셨으며 내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시어 여호와의 나라 보좌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집과 나의 뜰들을 건축할 것이니 이는 내가 그를 내 아들로 택하였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일 오늘날과 같이 나의 명령과 법도를 힘써 행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르고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좋은 땅을 차지하여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에 의도하는 바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나 내가 그분을 저버리면 그분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조심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를 위한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을 내어 그 일을 하여라. 다윗이 전에 현관과 그 집들과 그 창고들과 다락방들과 내실들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설계도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 전의 창고들과 성물 창고들의 모든 설계도를 건네해 주었으며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 모든 봉사에 사용할 금 기구들을 만들기 위한 금의 무게와 모든 봉사에 사용할 은 기구들을 만들기 위한 은의 무게를 정해주고 금 등잔대와 금 등잔의 무게 곧 각 금 등잔대와 각 금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각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정해 주었다. 그가 빵을 차려 놓는 상들을 만들 금의 무게와 그리고 은상들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여 주었고 고기 갈고리들과 대접들과 주전자들을 만들 승궁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여 주었다. 그가 또 향단에 사용할 승금의 무게를 정해주고 수레 곧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금 그룹들의 설계도도 주었다.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곧 이 모든 설계도에 관한 일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였다. 또 다윗의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하여라. 여호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전을 섬기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끝낼 때까지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보아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돕고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또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것이다.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이 공사가 매우 크니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금기구들을 위한 금과 은기구들을 위한 은과 놋기구들을 위한 놋과 철기구들을 위한 철과 목재기구들을 위한 목재와 또 만호와 박아 놓을 보석들과 장식 보석들과 다양한 빛깔을 내는 보석들과 각종 보석들과 대리석을 온 힘을 다해 넘치도록 준비하였다.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개인 소유의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쳤으니 금 오빌에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이니 이것들로 전에 벽을 입히고 금기구와 은기구를 만드는 일과 기술공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도록 하였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바치겠느냐? 이에 족장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의 사무 책임자들이 즐거이 바쳤으니 하나님 전에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바쳤고 또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을 통해 여호와의 전에 창고에 바쳤으며 백성들도 진심으로 여호와께 바치고 자원하여 바쳤으므로 그들이 즐거워하였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말하였다. 여호와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영원토록 송축 받으소서. 여호와시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나라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은 높으시며 만유의 머리십니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이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거류민이요 우리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그네에 불과하며 세상에 있는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 같으니 머무름이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께 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이제 또 여기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이 주께 기꺼이 드리는 것을 보니 제가 기쁩니다. 여호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백성이 이 일을 마음에 품어 영원히 간직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게 하소서. 제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준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니 회중이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와 왕에게 절하였다. 그 다음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으니 수송아리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와 또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이날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세우고 여호와 앞에서 기름을 부어 주권자가 되게 하사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여호와의 보좌에 앉아 번영을 가져왔으며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니 모든 지휘관들과 용사들과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까지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크게 높이시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인데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견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기록되었으니 그의 통치와 그의 권세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당대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 아멘.